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왕과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첫째 잔치에서도 왕이 무슨 소원인지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내 잔치에 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고발해서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바로 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왕과 하만이 함께 온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둘째 날 잔치입니다. 그 둘째 날 잔치가 벌어지는 그 중에 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냥 에스더라고 부르지 않고 왕후 에스더여 라고 존칭을 쓴 것으로 보아서 정말 에스더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에스더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왕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에스더는 이 상황까지 절대로 자기 민족의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그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에스더가 이 결정적인 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시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여, 내가 왕의 눈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왕후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왕후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겠죠. 민족 이야기보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왕후의 요구에 왕이 깜짝 놀랐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렸다. 에스더가 항상 자신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비로 팔려갔다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비로 팔렸더라도 내가 잠잠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노비로 팔려가도 대적이 왕이 손해를 입은 것을 보충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비로 팔려가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왕이 당하는 그 손해, 자신의 휘하에 있는, 통치하에 있는 민족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모두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왕의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자신의 생명이 죽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고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이것 내가 유대인에게 착취한 것, 탈취한 것을 왕에게 바치면서 손해를 다 만회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더가 정확하게 왕이 손해되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었느냐,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왕과 하만을 동시에 2번씩이나 잔치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하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하만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왕과 에스더 사이에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바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고 왕후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하만의 말만 믿고 모든 조서를 썼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왕후가 죽음에 이르게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한민족을 도륙하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에스더가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자리를 뜹니다. 왜 떴을까?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최측근이고 자기가 가장 높였던 하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을 벌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가 있겠죠. 쉽게 하만을 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벌을 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후원에 가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을 했겠죠. 근데 그 사이에 하만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에스더가 자기를 지목해서 악한 하만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과 왕후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에스더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간격을 넘어서 버린 것이죠. 너무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다 보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가버린 겁니다. 실제로 왕후에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걸상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서 왕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하만이 에스더에게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왕후를 강간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왕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만이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가니까 하만을 벌하려고 했던 그 원래의 제목에다가 왕후를 강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제목까지 덧붙여서 왕이 선포를 한 것이죠. 아니,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하만의 죄는 엄청나게 어떻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두건 같은 것으로 머리를 덮어 씌우는, 완전히 범죄로서 인정을 해버리고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하만은 이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가 이미 한번 왕이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충실한 사람이다, 왕에게 아주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높은 나무 22.8m 정도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을 그 나무에서 처형시키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고,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벌하려고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오히려 자신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의 모든 의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악을 계획한 것은 결국 그 악은 자기 스스로에게 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해서 남을 해하려고 했을 때는 그 해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우리가 악한 의도와 악한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혜롭게 해 나가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3번이나 무슨 소원인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이 아주 강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만입니다. 바로 하만을 초청해서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만이 어떤 다른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눈앞에서.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더욱더 하만이 피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하만이 처형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명철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결합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대적은 다 무너지고 패배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